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시편 84편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더우시면 옷 벗으셔도 돼요. 네, 더우시면. 이 시편 84편의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제 한 주간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만나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금까지 놀라운 사랑으로 일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사랑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계신 곳은 어디든지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처럼 주님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은 바로 주님 곁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입는 주님 곁, 영원히 주님 곁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스크린 띄워놓으시면 되겠어요.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사모하고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죠? 당신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면 주님의 제단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시기할 만큼 그렇게 부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비처럼 주님 안에서 나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안식을 얻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내가 꼭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순례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다음 스크린,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의 궁전의 바깥 뜰에서 머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김으로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높은 명예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위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온 마음은 여호와의 집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저희가 지난 5주 동안 오늘까지 히브리서 1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학대받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같은 심정을 가지고 헤아리고 돌보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4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 부부가 결혼 생활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너무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십시오. 먼저 앞서간 고인들, 그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았는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따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제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매년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기꺼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제단,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제단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나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먼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흠없는 짐승,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물 중에 일부는 먹었지만 나머지는 다 짐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히브리서는 좀 어려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으면 신앙이 나쁜 거고 안 먹으면 거룩한 거고,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면 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당신이 스스로 산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이 세상에 사람이 지은 성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성전,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주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는 제사가 아닌 찬송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그분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인한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가 뭔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 오늘 16절은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 게을리 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고, 무엇을 게을리 하지 말고, 무엇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잊지 말라. 게을리 하지 말라, 소홀하게 하지 말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하는 참된 예배,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는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 찬송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우리는 그 예배를 완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런 얘기했죠. 너희가 드리는 천천의 만만의 강수와 기름, 그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달라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수많은 희생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래의 정신, 본래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곳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앞에 시편 84편에서 시인은 주의 장막을 노래했습니다. 주의 장막은 우리의 마음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함께 만나서 울고 웃고 배우고 나누고 섬기고 성장하고 주님께서 베푸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수련회 때도 함께 나누면서 활동을 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몸, 그리스도가 몸이 되는, 머리가 되는 그 몸에 여러분, 우리는 붙어서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독립군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미숙한, 미성숙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왜 왔습니까? 외로워서 왔나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끼리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여러분 정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완벽하고 거룩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요. 그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리켜서 교회의 신비라고 그래요.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귀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요. 이곳에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쁨을 나누고 행복한 삶을 살고 사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함께 온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가진 시간, 내 가진 노력, 내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에너지, 내가 가진 헌신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믿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이런 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고, 교인들이 어떻다고 비난하는데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만나는 우리들,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쏟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믿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교회 갈까요? 아니면 집 가까운 거에 교회 출석하시죠? 그러면 거절하고 당황스러워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진 않아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싶지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싫어요. 특별히 이렇게 건물로 세워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못된 모습, 안 좋은 모습도 비칩니다.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고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나교회를 비롯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심을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곳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힘 있는 몇몇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이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기쁘세요? 때로는 목사도요, 어쩌다 한번 쉬면 좋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매일 똑같죠. 여러분, 장로님들도요, 신실한 교인들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다 좋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터에서 죽어라 일하고 주일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교회 와서 집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굳은 일을 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성가대도 늦게 연습하는데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맡은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일터에서 맡은 책임이 얼마나 버거운데 교회까지 나와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또 무슨 책임자로 그 책임을 맡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기 싫은 애들을, 큰 애들은 지멋대로 하지만 억지로 끌어다가 교회 앞에 데리고 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괜히 행복할까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도요,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있다고 신앙생활이 기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매일매일 드러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정의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 모든 일을 이겨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때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힘 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약함은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한 몫을 감당하는 책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중요한 것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봉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길 원해요. 뭐 일만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여러분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해요. 한 번 사는 인생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살과 피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해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때로는 나오기 싫을 때도 있고요. 교회 나오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를 찾으면 몇 가지 있을까요? 많죠? 수 없을걸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다 붙잡으면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았고요. 부정하고 더럽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입니다. 주님이 가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로 성가대로 봉사할 수 있어요. 일찍 6시, 7시쯤 나와서 교회 전체를 쓰는 장로님들 계셔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 후지가 떨어지거나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쓸고 닦아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어도요, 조금 일찍 나와서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환한 미소로 따뜻하게 누군가를 맞아주고 인사함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어요. 교사로 섬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 목장을 책임지는 목자로 섬길 수가 있고요. 아픔이 있는 교인이 있다면 양로병원이나 어른들 찾아가서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방송실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부엌에서 기쁨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어떤 아이를 사랑해주고 누군가에게 멘토가 됨으로 섬겨줄 수도 있어요. 재무부에서 아니면 어떤 사람 내가 부지런히 여러분 사업하고 돈 벌어서 물질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보기도팀 기도하고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중보 기도하는 팀원들로 섬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함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댓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험한 말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기쁨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아닌 혹여나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상처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장소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곳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얼굴, 우리의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날마다 기쁨이 배어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그만큼 똑똑하고요, 남들도 그만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만나면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오늘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봉사, 어떤 밥하고 이러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막 스물스물 솟아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기억하는 것은 제 대부분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충주시, 그런데 시에 편입됐지만 조금 떨어진 아주 전형적인 면소재지 농촌입니다. 제 삶의 대부분을 형성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고 가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르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힘은 제가 자라면서 겪었던 고향 교회에서 경험입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교회 어른들의 신앙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배웠고요, 찬양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시골 촌놈이라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교사로 가르치고요, 문학의 밤을 통해서 연극을 하고 문해지를 발간하고, 모든 일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요, 완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없었다면 제 신앙은 없었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믿었든 어릴 때 믿었든 상관없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웠고, 교회를 통해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배웠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한결같이 신실하셨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이요,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생애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주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해방의 기쁨을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어요. 우리 10년 동안 놀만디 교회에서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이곳에 교회를 마련하고 이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눈물겹도록 꿈꾸는 것처럼 기쁨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4번을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시절 고향교회 금각교회를 건축하는 일, 신학생 때 영등포 대림동에 대림평화교회를 건축하는 일, 부목사로 만나교회 부임해서 분당의 만나교회가 건축되는 경험, 그리고 이제 4번째 우리 교회 건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2층에 새들어 살다가 땅을 구입하고 건축할 때 성도들의 기쁨과 헌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만나교회가 건축될 때 온갖 소문들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 세워져 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교회도 1995년에 전임 목사님을 통해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교회와 관련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몇 년인가요? 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교회 건축을 우리 목전에 두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전율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함께 했던, 지금 있던 분이나 떠난 분들이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서 궁전을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천막에 그냥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건축하기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전을 짓겠지만 너는 아니다.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대신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가문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 드리고 준비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백성들이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2년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열심히 성전을 짓는데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2년 짓다가 중단을 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을 중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책임을 지었던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 앞에 성전 건축의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가진 힘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돈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뭐 성전 좁아지면 안 나요.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전 건축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건축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해요. 교회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사랑을 드러내고 기쁨을 드러내고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요, 유럽 교회처럼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기에 앞서서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인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자동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건물로서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